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그게 맨 마지막 장이 되어지네요. 잠언 31장은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자식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교훈을 듣고 따라야 하는 모자 간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전 나라를 통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왕권적 주의에 있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듣는 교훈의 말씀들이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어떤 아내가 가정을 또 이렇게 유복하게 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우선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간단한 내용 특징적인 것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능외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아들을 향한 당부는 우선 그 간절함을 내 태에서 난 아들이요, 내 태에서 난 아들이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 속에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배어져 있습니다. 당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에 몰두하여 또 음욕에 빠지지 말아라.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흥청거리고 연회에 빠진 일에 대한 경계입니다. 연회에 날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연회에 빠지면 그건 주권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반복해서 말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 있는 것은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거를 이제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나머지 8절과 9절에 왕권에 해야 될 올바른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공의를 굴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야 될 왕이, 대변하고 변호해 줄 왕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이 궁편을 신원할 수에 살아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아, 음욕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술에 취하여 빠지지 말고, 술에 그 다음에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왕에게 훈계를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을 아들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통치 기술과 원리, 철학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아주 간명한 도덕적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경외할 마음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31절에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은 읽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다 각기 얼마나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실제 가정을 위해서 산업과 가족들과 여종들과 가난한 자와 또 장사가 잘 될 때에
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며 또 남편에 대해 어떻게 하며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정을 받고 하는가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아마도 되게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조강지처에 대한 것과 또 같다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뜻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지금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에 있다는 거죠. 르무엘 왕이 누구냐? 대개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궁리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르무엘 왕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쨌건 왕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동시에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또 왕에게 가장 도움되는 자가 누구냐? 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이 개념은 왕에게 주는 교훈이고 일반인들이 다 갖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일반 가정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현숙한 여인을 어머니로 삼고 사는 가정 안에 넉넉함과 부유함 또 평강을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이 당시에 대개 이방 나라에서는 그냥 소모품처럼 취급되어졌죠. 그래서 가정의 성공과 행복, 번영의 결정을 여자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성의 인권과 또 가정 안의 위치가 공고하고 참 특별하다. 성경은 사실 그런 면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대 문화 안에서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현숙한 여인이 갖고 있는 위치도 있지만 한번 말씀을 쭉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을 받을 때 실제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적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고 또 바라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자인 아내가 되는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남자들에게도 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아내가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복음을 찾아 값비싼 진주를 찾아 간 장사의 비유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들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로이 핏절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맥락 속에서 맨 마지막 두 절은 또 특별합니다.
이러한 여인이 받을 칭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요 그가 왜 귀한가를 설명했지만 10절 31절 결국 잠언 전체에서 마지막 두 절입니다. 그 절은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 다 헛되나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지혜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상태에 있거나 잠언서 전체를 마시면서는 결국 지혜가 뭐고 명철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근본이라는 그 원칙에서 다시 매듭 짓는,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지혜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다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에 칭찬받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결국 교회가 고와도 아름다운 걸 자랑해도 다 소용없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각 개개인들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도 현숙한 여인요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나는 우리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로 있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록되어진 대로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있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